오늘 이 시간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 옛날 사극을 보면은 이제 왕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왕들 밑에는 문무백관, 그러니까 신하들이 쭉 들어서 있고, 또 그 왕과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까지도 모두 다 그 왕과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냐고 어느 누구라도 그 왕에게 불순종한다거나 왕의 명령에 거역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끌려가서 곤장을 맞게 되거나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야만 했어요. 이렇게 그 왕의 신하이거나 그 백성이라면은 당연히 그 왕의 명령과 그 왕에게 따라야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은 자녀가 그 부모에게, 혹은 제자가 그 스승에게, 혹은 종이 그 주인에게, 혹은 백성들이 그 통치자들에게, 혹은 우리 성도들이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자녀가 된 자가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잠언서에서는 그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나중에 그 시체가 들판 가운데 버려져서 그 눈이 골짜기에 그 까마귀에게 쪼이게 되고 또 독수리 새끼에게 그렇게 먹히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큰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순종과 관련을 해서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빈번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처음에 왕으로서 세워질 때만 해도 대단히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더니 점차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내세우고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여기에서 진멸한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쳐서 죽이라는 것이고, 그 밖에 모든 물건들은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라는 것이고, 또 불로서 태워지지 아니하는 금이나 은과 같은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귀속을 시켜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자기 이성에 좋을 대로 그 아말렉의 왕이었던 그 아각은 사로잡아 오고, 또 짐승 중에서 좋은 짐승들은 남겨두고서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천해 보이는 것들만 이렇게 진멸을 했어요. 아마도 사울이 그 적군의 장수였던 이
아각을 갖다가 살려둔 것은 자신의 이 큰 승리를 오랫동안 자랑하고 즐기기 위한 그런 명예 욕에서 그렇게 나왔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좋은 짐승들을 많이 이렇게 남겨둔 것은 자신의 탐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을 책망을 하자 이 사울은 어줍지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사울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은 좋은 짐승을 골라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외적인 그런 제사의식보다는 내적인 마음의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순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드리는 그런 제사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식적인 그런 어떤 종교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과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뜻대로 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는 것을 말이에요. 그렇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도 믿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또 우리 하나님께 크게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 있었을 때 그들이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갖다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보고한 내용은 가히 절망적이었어요.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그 땅의 거주민들은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거주민들을 갖다가 멸망시키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었고, 또 그곳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골이 장대해서 자신들이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그 사람들이 강하다는 것이었고, 또 그 사람들이 어찌나 크든지 자기 자신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그냥 조그마한 메뚜기 같다는 것이었어요. 이들이 이와 같은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정탐꾼들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도 믿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도 믿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믿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굳게 믿었더라면, 만약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굳게 믿었더라면, 만약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광대하심과 그 위대하심에 믿었더라면 결코 이와 같이 부정적인 이 절망적인 보고는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비극적인 보고, 바로 이와 같은 절망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순종치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는 정탐꾼들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믿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 통치하심에 대해서도 믿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전혀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함께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이 여호수아의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제 애통한 심정으로 그 옷을 찢으면서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어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호소하고 울부짖었어요.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뜻대로 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시고 위대하신 그 광대하심에 대해서 다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 자신들은 능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갈렙의 이러한 행위를 보시고 어떻게 판단을 하셨을까요? 민수기서 32장 12절에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너네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것,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뜻대로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을 하면서, 그 어떠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저 그 어떤 조금만 불편한 일만 생기면은 그냥 교회를 확 때려치워버리고 예수님 믿는 것을 갖다가 그냥 확 때려치우는 것을 이렇게 치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는 저주받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구약 성경은 줄기차게 아주 세세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어떠한 사역을 행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또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 것인지에서, 또 그 사역의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메시아 시대의 그 화평과 평강과 평화와 영생 복락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또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강팍하고도 너무나도 완악한, 너무나도 폐역한 우리 인간을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기 위하며, 너무나도 강팍해서, 너무나도 폐역해서, 너무나도 완악해서 웬만해서는 믿지 아니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이러한 우리 인간에게 믿음을 갖다가 심어주시기 위해서 아주 세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내는 자,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발 좀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죄로부터, 그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하신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수많은 병든 자들을 갖다가 고쳐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2000년과 똑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도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곧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진리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도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갖다가 지켜 행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갖다가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서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말씀을 따라서, 이와 같은 말씀을 쫓아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 내 자녀, 내 남편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내 유익보다도, 또 내 만족보다도, 내 정욕과 내 탐심보다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뜨뜻미지근하게 덥지도 않게 차갑지도 않게 그냥 적당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그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기분이 좋을 때만, 또 내 형편이 좋을 때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는 척 하는 것도, 그것도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 있는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항상 변함없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며 어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따라서,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쫓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냐고 옛사람이 가진 자기 욕심과 자기 편안함과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만을 그렇게 쫓아가지고 행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거꾸로 가는 것이니까 결코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자기 살궁리만 하면서 조금 피곤하다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당연히 지게 되는 그 자기 십자가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욕망과 자기의 모든 탐심과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부인을 하고 우리 예수님을 쫓게 되면은 반드시 그 지게 되는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등을 갖다가 기꺼이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온갖 부정과 온갖 죄악으로부터의 분리, 또 모든 세속으로부터의 그런 분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말씀을 따라서, 이와 같은 말씀을 쫓아서 온갖 죄악과 온갖 부정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세속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서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을 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온갖 죄악과 온갖 부정 속에서 살아가고 모든 세속 속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똑같은 욕망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거룩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은 분명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거역하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리 하나님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온갖 부정과 온갖 죄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더러운 세속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갖다가 다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해요. 죄를 멀리하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쫓아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그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또 세례를 주어라 하면은 그 말씀을 쫓아서 세례를 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뜻대로 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갖다가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과 상급을 약속을 하고 있고, 또 그와는 반대로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심판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서 28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서 28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요. 신명기서 28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서 28장 구약성경 304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저하고 같이 신명기서 28장 2절에서 5절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여기 가도 복을 받고 저기 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 모든 일들이 그렇게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서 2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서 28장 아까 똑같은 자리예요. 28장 15절에서 19절. 여기도 한번 저거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수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여기를 가도 저주를 받고 저기를 가도 저주를 받고 들판에 가서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 가서도 저주를 받고
또 만약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하면 그 몸에 전염병이 들게 하시고, 또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치시고, 또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 비방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 만민 중에 몽땅 다 흩어버리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저 출애굽 제1세대들은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뜨거운 광야 가운데서 유리하다가 다 죽어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점차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니 나중에는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받아서 그 성읍은 불타버리고 모두 다 그 이방 가운데로 포로로 잡혀가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끝까지 예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더니 AD 70년 그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그렇게 처절하게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들의 포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어린아이들은 나중에 성이 무너짐과 동시에 그 이방 군인들로부터 그냥 메어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재앙을 당해야 되고, 또 살아남은 자들도 온 세상 가운데 다 흩어짐을 당해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은 그 어느 시대가 되었던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 상급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아는 온 땅에 대홍수로서 멸망을 당하는 그 심판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비롯해서 그 온 가족들이 구원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아브라함도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갔지만 우리 하나님께 순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이삭을 바치라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이삭을 죽여서 우리 하나님께 바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그 후사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해서 크게 축복을 받고 칭찬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축복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그 축복의 태명사로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복을 받고 또 복받은 자로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뜻대로 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믿는 것을 그 기본 바탕으로 하고, 이렇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믿는 것을 그 바탕으로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을 지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받아서 누리시는 모든 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